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배를 정박시켰습니다. 그 배는 빈배였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빈배는 들어올 때의 만선의 기대가 있는 빈배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지금 정박된 그 빈배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그것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빈배였고, 그래서 그 빈배는 고통과 권태로움과 비참함을 상징하는 빈배였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한 모퉁이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라고 그러죠.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은 하루 종일 이력서를 써서 이곳저곳에 이력서의 원서를 내보지만 연락이 오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 다시 말해서 나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마치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비참함의 빈배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고 많다는 사실이죠. 밤새 공부하고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면서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남들만큼 공부했습니다만, 수능 성적표를 받는 그날 내가 가고 싶었던 대학은 이제부터는 결코 내가 갈 수 없는 대학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내 인생에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내가 하찮다고 생각했던 대학의 원서를 써야 하는 무서운 허무감을 마주 대하는 수험생이라면 오늘 그 빈배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이야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밭을 갈고 김을 메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최선을 다해서 길렀지만 수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그 농작물의 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그것을 수확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아서 그냥 갈아엎어야 되는 농부의 눈물이 포함되어 있는 모습이라면 오늘날 그것은 우리들의 빈배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집으로 가야 하는데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냉랭해진 가족들 간의 사이 때문에 들어가도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그 집으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 다른 가정들을 보면 내용이야 잘 모르겠지만 그럭저럭 행복의 모양이라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은 누구에게 말하는 것조차 서로에게 상처가 될까봐 이제는 대화마저 끊어져 버린 그런 가정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빈배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를 임신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너무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10개월간 입덧을 하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고 출산의 고통이 자신에게 있었습니다만 견뎌내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하룻밤이라도 잠을 좀 편안하게 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키웠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같이 아파했고, 아이가 다치면 내가 열심히 돌보지 못한 탓을 나에게 돌리는 그런 부모였던 것입니다. 아이들 공부시키다 보니까 이 번듯한 옷 한 벌 사보거나 밖에 나가서 좋은 여행도 한번 해보지 못하면서 아이들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드디어 결혼까지 시키게 되었던 것이죠. 결혼식장에 자녀가 이렇게 입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마음이 뿌듯하고 눈물이 났습니다만 이를 꽉 깨물고 참았습니다. 자녀의 행복한 축복된 그 걸음에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주책스러운 모습 같아서 눈물을 꾹 참아냈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나서 어느 날 거울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거울 속에 나의 아버지의 옛날 모습이 그대로 비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비쳐 있는, 늙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과거에는 병원 한번 가보지 않았던 내 몸은 아파오기 시작했고, 마음의 자신감은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렸고, 경제적으로 남겨둔 돈은 별로 없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금지옥엽 그렇게 애써서 키운 자녀들은 자신에게 연락 한 번 없는 자신의 전화기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어느 날 나에게 밀려오는 그 섭섭한 마음에 무너져 내려서
이제는 내 인생 전체가 빈배의 인생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빈배의 텅 빈 마음을 성경에서는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5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배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지금의 성적표를 받아 들어본 지금 이 상태는 빈배의 상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그 다음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네, 5절에 나와 있는 빈배가 먼저고 2절에 있는 그물 씻는 게 시간 순서대로는 그 다음 시간 순서인데요. 밤새 바다와 싸웠습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 바다와 싸웠는데 빈배로 돌아와 정박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하고 있나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던 그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물을 씻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들의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의 이력서가 쓰레기통에 분명히 처박혔을 겁니다. 아무도 연락 오지 않는 것을 봐서 폐기 처분한 이력서인 것이지만 그러나 내일 다시 그 이력서를 작성하여 들고 나서야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에 그렇게 나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또다시 그물을 씻는 나의 모습이 내 인생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어제 나에게 불합리하게 윽박지르던 직장 상사를 그 얼굴을 다시는 꼴도 보기 싫지만 그리고 볼 자신도 없는 마음이지만 아침에 세수하고 처자식 생각에 이를 깨물고 아침에 다시 그 회사로 출근해야 하는 그 모습은 빈배지만 그물을 씻는 나의 모습을 너무나 잘 그리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다 자란 배추를 다 갈아 엎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농부의 삶을 결코 포기할 수 없기에 내일 다시 씨를 뿌려야 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라면 그물을 씻는 그 베드로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수능을 망쳐서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대학이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20대의 그 아름다운 청춘의 첫걸음을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학교를 등교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라면 그건 역시 그물을 씻는 자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싸우기도 했습니다. 부탁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간청도 했지만 도무지 바뀌지 않는 가족들의 모습을 대하는 것이 이제는 지친 일이지만 그 가족을 포기할 수 없기에 다시 식탁을 차려내는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다시 그물을 씻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빈배로 돌아온 이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씻는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희망의 끈앞풀이라도 잡고 살아야 하기에 그 그물을 씻어서 또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 곤태로움이 자신의 인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그물을 씻어야 하는 그 베드로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물을 씻고 내일의 희망을 위해서 몸부림쳐도 당장이 문제지 않습니까? 당장 오늘 집으로 들어갈 때 자신의 처와 자식이 있을 것이고 베드로에게는 장모가 함께 살았던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빈손으로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들어가야 되는 자신의 심정은 손도 빈손, 배도 빈배, 그래서 자신의 마음도 텅 빈 마음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무능하고 절망의 존재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동은 밝게 터오고 있습니다. 새벽에서 동이 터오는 시간이지만 하늘은 맑아지고 있지만 자신의 마음은 하늘이 맑아지는 것보다 대조적으로 더 어두워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아침을 맞은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새벽 어느 날 자신에게 반석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그 자리에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빈배투성이, 빈손투성이, 텅 빈 마음 투성이였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3절입니다.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시고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정박된 배가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배는 빈배로 돌아오고 실패투성이었던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은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지난 밤에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바로 그 배, 텅 빈 배에 우리 예수님께서 올라타시고 육지로부터 떨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설교 말씀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그날 첫 번째 하신 일은 안부를 물으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 너 잘 있었니? 안부를 물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절망의 자리에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냐? 가장 절망이 가득한 빈배니까요. 더 절망이 가득한 배 아닙니까? 가장 절망이 가득한 빈배를 가장 놀라운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대상으로 만들어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좀 전까지 베드로는 이 배를 정박시키면서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놈의 배가 정말 재수가 없는 배인가? 아니면 진짜 내가 무능한 사람인가? 도대체 내 인생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박시켜 놓은 그 빈배를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힘이 쭉 빠지는, 자신에게 힘 빠지게 하는 그 배가 바로 자신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빈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갑자기, 좀 전까지는 너무나 초라한 빈배였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자 그곳은 말씀이 가득한 위대한 강대상으로 쓰임받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보자 자신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 1년 전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보잘것없는 시몬, 앞으로 너에게는 위대한 너의 인생은 반석이 될 거야 라고 선언하신 그 장면과 너무 똑같은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못난 자신을 향하여서 반석이라고 말하셨던 그 예수님이 못난 흔적이었던 그 빈배를 위대한 강대상으로 사용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똑같아 보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희망으로 불러주시고 희망이 없는 자리를 희망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베드로가 결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되게 듣기 좋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만큼은 내 앞에서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누구나 다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기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부둣가에 정박시켜둔 배가 한두 척이겠습니까? 그 새벽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부투성입니다. 모두 다 어부가 있는 그 자리죠. 어부, 너무 많은 어부죠. 거기에 오늘 100마리 잡은 1등 어부도 있을 것이고 70마리 잡은 2등 어부도 있을 것이고 50마리 잡은 3등 어부도 있을 것이고 몇 마리씩이라도 다 물고기를 잡은 어부들이 그곳에 가득 차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어부들이 다 듣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어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그래도 집중하여 듣고 있었던 그 차에 그 말씀을 마치자마자 뒤에다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듣도록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빈배 위에서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자신이 듣기 싫은 깊은 상처의 이야기를 꺼내신 것이죠. 베드로야,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너 지난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 너 빈손으로 돌아갈래? 마음을 후벼 파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어부들이 다 듣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너 물고기 못 잡았으니까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정말 숨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선생님, 저 어젯밤에 한 마리도 못 잡은 무능한 어부는 맞아요. 그러나 무능한 어부지만 열심히는 살았습니다. 예수님, 제가 부족한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못 잡았겠죠. 그러나 저에게 열심히 없는 건 아니에요. 지난밤에 저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다가 얹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또다시 그물을 던져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는 열심히 저에게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는 텅 빈 배이지만 예수님, 저 열심마저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닿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능하지만 열심이 없다는 소리도 듣기 싫어서 열심이라도 있는 모습이라도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저 무능하죠. 저 실패한 인생입니다. 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 저는 열심은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자존심을 닿지 않아요.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유일하게 희망을 선포하신 그 주님, 유일하게 나에게 희망이라고 반석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살았지만 무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그물 내리시라고 말씀하시니까 나 오늘 그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물을 내렸는지, 어떻게 깊은 데로 갔는지 도무지 기억도 안 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의 강렬한 음성 앞에 그물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을 뜨고 물고기를 잡고 있지만, 눈을 뜨고 보았지만 믿기 힘든 장면이 자신 앞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하니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절의 핵심이 뭐죠?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니입니다. 그대로 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퍼득퍼득 끓으며 올라오는 손맛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금방 알았습니다. 이건 나의 능력이 아니야. 이것은 나의 못난 능력이 아니야. 이것은 기적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거야. 저분이 나의 못난 이 텅 빈 배를 이 갈릴리 바다에서 가장 위대한 만선의 축복의 배로 만들어 주셨어.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에게는 상처였거든요. 무능하고 지난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무능한 베드로, 그게 상처였거든요. 어부인데 못난 어부였거든요. 어부들이 베드로 저놈은 지난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어떻게 집에 돌아가려고 해. 베드로의 배가 텅 빈 배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어부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지금 거물 정리하고 물고기 정리하고 있단 말이죠. 깊은 데로 갔습니다. 물고기 많이 잡은 거를 아무도 몰라요. 깊은 데로 갔으니까. 그런데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놀랍고 감사해요. 6절입니다. 그대로 하니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7절입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을 하여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2배의 물고기를 가득 채우고도 배가 가라앉을 만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시시한 하나님 아니신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배를 만들 때요, 그 배가 아무리 물고기, 그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을 만큼 잡아도 가라앉을 만큼 배를 만들었겠습니까? 결코 그럴 리가 없어요. 거기에서 잡힐 만큼 잡아도 배가 가라앉을 만큼 배를 만들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평소에 10년, 20년, 30년, 100년 역사상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을 만큼 하나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게 하신 그 양은 그 배가 침몰할 만큼 많은 물고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껏 보지도 못했던 장면, 이제껏 듣지도 못했던 일,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만선의 배로 채워주셨고, 좀 전까지 베드로를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 모두가 베드로를 부러워하는 업으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못난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나에게 상처난 마음을 회복만 시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득 채워주셔서 어깨에 뽕을 넣어주시는, 시쳇말로 훅가시를 넣어주시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해요. 동네 사람 베드로 배 하나만 채워도 되잖아요. 그래도 베드로는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친 마음까지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병든 마음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낮아진 자존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2배에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 주셔서, 어이 친구, 여기로 빨리 와봐. 많은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2배의 배를 가득 채우고 이 동네 갈릴리 전역에 베드로의 배가 놀라운 만큼 만석이 되었다고 소문을 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 주님은 물고기만 배에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무너진 베드로의 자존심도 세워주시고, 무너진 베드로의 체면도 세워주시고, 하루아침에 능력 많은 업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역사를 베드로 공부하면서 생각해보면 너무 초라하기 시작했거든요. 8번 교회를 옮기면서 비참하게 개척 멤버들이 나와서 정말 빈배로 시작한 교회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인들이 가득 찼는지 주님의 은혜 말고 설명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은혜 드림교회에 자존심도 세워주시고, 우리 은혜 드림교회에 힘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득 찬 교회 만들어 주셨음을 감사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게는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니 말하기 싫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배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그럴듯하게 앉아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 빈배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계시거든요. 빈배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만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지시면 빈배를 만선의 배로 만들어 주시고, 가장 아픈 상처를 가장 큰 자랑으로 만들어 주시고, 가장 가슴 아픈 과거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이야기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 역사고 여러분들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그 역사를 이루지 못했던 분들이실지라도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동이 터오지만, 세상은 밝아지지만 더 어두워지는 내 인생처럼 보이는 나의 인생일지라도 주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자랑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계획을 준비하시며 만선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 베드로의 만선의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예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